9월 19일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 말씀을 가지고 참된 경건 두 번째 우리의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퀸즈 제일교회를 섬기는 황상하 목사님께서 본 헤럴드라는 크리스찬 잡지에 쓰신 칼럼에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영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널리 사용하는 이 단어는 카톨릭적 배경을 가진 불어 스피리추얼리티에서 왔다고 설명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뿌리박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그분의 일에 헌신하는 영혼의 특정한 태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자들은 영성이라는 단어 대신에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그 중심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경건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일깨워주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묶여진 경외함이라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참된 경건은 우리를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고 참 거룩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까지는 한 단락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락의 핵심 키워드는 26절과 27절에 나오는 경건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드레스케이아라는 단어인데 문자적인 의미는 종교적인 예배의식 혹은 종교적인 훈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경건으로 번역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종교, 예배, 신앙심, 경배함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학자들은 이 두 단어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강조점이 조금 다르다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드레스케이아는 신앙의 외적인 형식에 초점이 맞추어진 단어라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는 신앙의 내면적인 모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선생은 의도적으로 드레스케이아라는 단어를 본문에 사용하므로 당시 야고보서를 받아들고 있는 그 1차 독자들에게 참된 경건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신이 행하는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들을 참된 경건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참된 경건의 모습을 야고보 선생은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묵상했던 첫 번째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경건의 모습은 말이었습니다. 특별히 감정이 절제되지 않고 순화되지 않는 거침없는 분노의 말은 하나님의 백성의 경건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경건의 모습이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2주 전에 잠깐 설명을 하다가 지나갔습니다. 2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을 누리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말과 우리의 감정, 우리의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도록
변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그 속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갈망하고 갈급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교회를 출석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변화된 속사람, 우리의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암송하고 묵상하였고,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이며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뿐만 아니라 시편 19편 9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니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참된 생명을 풍성히 더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 세상의 저주를 받으며 살아가야 했던 존재.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고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거듭나 새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새 생명은 마치 갓난 아기가 태어나서 그저 내버려 둔다고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젖을 통해 생명을 공급받듯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속적인 생명의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내주하여 계신 성령의 생수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생수와 같은 위로와 소망과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를 통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이죠.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때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함으로 올바른 믿음의 사람의 삶, 경건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교정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덧입히신 의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의로 세워져 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 땅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평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려지책으로 주미라는
현대 문명을 사용하여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성경 공부를 하고 온라인 구역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률은 크게 변동이 없지만 성경 공부나 구역 모임의 참여도는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리더들도 지쳐가고 성도님들도 피로도가 쌓였다는 판단 아래 원래 주일 성경 공부는 9월로 종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코로나19의 상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목회계획과 양육계획을 고민하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진다면 멈출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사역임에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혼이 거듭날 수 없고 거듭난 하나님의 영혼이 생명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그것이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을 수가, 포기할 수가,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배우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경건을 세워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세워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17분 정도가 함께 신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밴드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성경 통독 앱을 통해서 하루에 2-3장씩 읽으면 11월 초가 되면 신약 성경이 일독이 됩니다. 저도 그것을 체크를 하면서 또 성도님들이 읽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게으르지 않도록 또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도록 함께 성경을 읽어가는 유익이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게 내가 그 앱을 열어서 성경을 지금 통독하고 있다 그러면 그 시간대에 같이 통독하고 있는 분의 성함이 뜨고 그 이름 밑에 성경책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책장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우리 집사님도 나랑 같이 지금 통독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왠지 더 마음이 좋더라고요. 따뜻하더라고요. 훨씬 저 혼자 성경을 읽을 때보다 자극이 되고 또 미뤄지지 않게 됩니다. 내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신구약 성경 통독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1년에 1독하기 운동, 개척 초기에는 1년에 1독을 하고 연말에 시상을 했는데 성도님들이 1독을 하시고도 내가 선물 받기 위해서 1독한 건 아닌데 이렇게 쑥스러워하셔서 그냥 시상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1년에 성경 1독을 하고 또 그 상급으로 작지만 격려의 선물을 드리는 것으로 좀 성도님들 전부가 함께 성경을 꾸준히 읽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삶 큐티즈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큐티 운동도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다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이 읽어지네봐. 그리고 성경을 기반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들을 정리한 기초교리가 더 나아가 평신도 사역자, 리더를 세우는 제자훈련과 양육훈련 그리고 신앙의 초신자들을 더 깊이 섬기는 1:1 제자 양육 이런 사역들을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역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학부모 교육도 필요합니다. 이번 코로나의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교회 교육에 대한 고민과 염려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목회자들과 또 신학교 교수님들과 성도님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 이 코로나를 인하여서 변화된 교육의 방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일날 아이들이 교회에 모여서 그 짧은 주일학교 1시간의 그 예배로 신앙교육을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부모들이 교육이 되어서 부모들이 신앙의 양육에 훈련이 되어서 그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교회에 주일학교를 모여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영상을 찍고 줌으로 주일학교 예배를 근근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신앙의 교육과 양육의 훈련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평생 신앙의 가이드 역할을 이제 하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사역들은 많은데 일꾼들이 부족합니다. 준비되어 있지 못함으로 뒤로 물러가 있습니다. 지치고 분주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 교회는 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조차 겨우 명맥을 유지하다가 서구의 교회들처럼 예배조차 사라지게 될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이 자라기 위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이하의 말씀이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반복하여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행함은 다름 아닌 믿음의 순종을 말합니다. 이런 믿음의 순종을 이끌어내기 위해 야고보 선생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개념과 두 번째는 자신을 잊어버리는 자라는 개념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적극적인 태도라고 한다면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소극적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배우고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교만하고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들을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문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바로 겸손함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처럼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마음과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전하게 그 말씀을 믿으며 열정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중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선생이 지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결단이 없는 자들은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이다라는 헬라어는 파라로기조마인데 어디 곁에 혹은 어디와 반대편에 라는 의미를 가지는 파라라는 접두사 계산하다라는 뜻의 로이조마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 그래서 논쟁을 통해서 끄질 맺다. 결국 잘못된 추론이나 객관적인 사실에서 벗어난 어떤 억척을 통해 스스로를 속이다는 뜻입니다. 원래 있던 그 진리를 향하여 반대를 가면서도 스스로 나는 옳은 길로 가고 있다라고 속이는 것. 바로 그 단어가 파라로기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능력도 나타났고 기적도 경험했으며 열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도무지 그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가룟 유다를 떠올립니다. 예수님께 3년이나 제자 훈련을 받았지 도무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수많은 말씀들이 그에게는 아무런 영향력도 변화도 그에게는 어떤 관심도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자신의 길로 갈 준비가 되어 있었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하고 천사 같은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부패한 죄성과 이기적인 본성이 부딪히고 깨어지고 부서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말씀 앞에 부서지고 깨어지는 그 말씀 앞에 몸부림치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이번 달부터 강의를 몇 과목 듣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신학교에서 코로나 때문에 전면 온라인 수업을 한국에서 하는데 해외 목회자들에게 청강의 기회를 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2과목을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어느 교수님이 수업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의 가장 큰 착각은 자신의 교회 성도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에 매주 예배를 드리고 때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나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뜨겁고 강렬하게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할 것은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의 진리를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맡기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마음이 없음에도 얼마든지 우리는 교회를 출석할 수 있고 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그런 자들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도록 내어버려 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녹아질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말씀으로 양육하고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멜번 제자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 성도님들 중에 교회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이 되도록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지 못했다. 그 책임은 하나님 앞에 목회자인 제가 감당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교회를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를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이 내 삶이 변화되어서 정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생을 살고자 몸부림치고 그런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소극적으로 자신을 잊어버리는 자들이 있다고 야고보 선생은 말합니다. 특별히 거울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24절 말씀.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든요.
여기서 보다라는 헬라어는 카타노운티라는 단어인데 그냥 힐끔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이고 자세히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 선생이 살던 그 당시의 거울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거울과 다릅니다. 유리가 아니라 은이나 구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면밀히 관찰한다 할지라도 돌아서면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그 시대 몇몇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면밀히 살피고 연구하였지만 결국은 자신의 삶의 변화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을 꼬집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흔히 거울과 유리창이라고 말합니다.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고치는 측면을 말합니다. 유리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거울은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의 추한 모습을 보여주듯이 오늘날의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분명히 우리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원문 가까이 묵상하고 해석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울을 통하여 무엇을 보았느냐가 그 사람의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건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진 자신의 추악하고 연약한 강팍한 모습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자. 결국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듣고 배우느냐와 그 익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함의 차이입니다. 말씀과 삶이 분리되거나 별개가 되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선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경건이 참된 경건의 두 번째 표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25절에 약속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유대교의 율법주의가 아닌 예수님의 진리를 통한 복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의 구원을 행위로 이루고자 하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참 자유를 이루게 하는 복음주의라는 것입니다. 정녕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갈 때에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고 향락과 쾌락을 쫓아가는 것은 내가 자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죄의 종이다. 자신의 욕심의 종이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한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 네가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듯이 모든 일이 했더니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모든 어려움이 물러가고 평안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경험하게 되는 기쁨과 감격이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때론 삶의 자리에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역경과 환난을 이기고 최후의 승리를 누릴 수 있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종의 형통이며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하고 분주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진리의 말씀 가운데 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배우고 묵상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며 그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우리의 조악한 모습을 끌어안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나아가 주님을 인하여 승리하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추석을 맞이하여 고국과 고향과 부모를 떠나 먼 타향에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외롭지 아니하고 힘들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멜번 제자교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 권속들 한 사람도 마지막 날에 구원 얻지 못하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